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주보 뒷면에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좀 건강은 좀 어떠세요? 날이 더운데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요. 잘 드시고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미선 집사님 손가락은 좀 어떠세요? 어제 이야기를 듣고 좀 걱정이 됐습니다. 살이 좀 많이 날아갔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잘 지냈어요, 우리 보성 형제? 네, 몸은 더 좋아졌네요, 그렇죠? 네. 그래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살펴보더라도 구약의 시대는 축복의 시대, 복을 받는 세대였다면 신약 시대는 사실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사명이 있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오늘날 시대도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시점이, 우리나라 교회의 시점이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크게 해주세요.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들 이삭의 인생 여정. 아들 이삭의 인생 여정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탄입니다. 이삭의 인생 여정 두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는요, 이삭의 인생 여정 가운데 부정적인 요소를 봤어요. 부정적인 요소. 예를 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부터 애굽으로 숨는 모습이죠. 도망가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삭이지만 숨으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과 또 이기적인 행동과 거짓 행동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 섬기고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또 세 번째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거나 좀 부족한 부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긍정의 요소를 한번 살펴봅니다. 긍정의 요소. 오늘은 축복의 관리자로서의 이삭, 그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관리자로서 이삭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비멜렉은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우물을 빼앗거나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괴롭힌 일이 없대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 그 국제대회 배드민턴 사건을 제가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중국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중국의 관리자들이, 배드민턴 관리자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괴롭힌대요. 지금 중국은 배드민턴 세계 최강국으로서 5연패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을 다 휩쓸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한국인들을 특별히 텃세를 부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연습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뭐 3번이나 메일 보내고 전화를 2번을 했는데도 자기는 못 받았다. 연습 시간이 없어요. 연습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연습 장소를 달라고 몇 번 컴플레인을 하니까 저녁 6시에 주더래요. 밥 먹는 시간에. 그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들이 컨디션이 모든 게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선수들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렇죠? 한순간에 어떤 불편한 컨디션으로 말미암아 경기의 승부가 좌우됩니다. 그런 세계에서 이 텃세를 부린다는 거죠. 근데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텃세,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보면 아비멜렉에게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아비멜렉 어디서 많이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 총 4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랄 왕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려고 했던 그런 왕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때 나오는 아비멜렉이 있고요. 두 번째 아비멜렉은 오늘 이삭이 만나는 그랄 왕입니다. 그도 역시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 이름은 비슷한데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지요. 세 번째는 사사기에 가면 기드온의 아들로서 한 명이 나옵니다. 첩의 소생인데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도 아비멜렉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나오는 아비멜렉이 있는데 대제사장으로서의 다윗 때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4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중에 오늘 아비멜렉은 우물을 빼앗는, 이삭의 우물을 빼앗는 그런 아비멜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는 것은 이 축복의 관리자인 이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는 건데, 이 이삭은 우물을 파는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축복의 조상은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지요. 두 번째는 이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는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앙의 1세대라고 한다면 이삭은 신앙 2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 1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복의 시작,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지요. 즉 축복의 창출자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앙 2세대의 사명은 뭐냐면 주로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또 축복을 누리면서 관리하고 나누어 주는 삶이 바로 이삭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삭의 인생 여정 2, 두 번째 축복의 관리자로서의 이삭의 인생 여정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2세대로서의 사명은 축복을 누리고 관리하고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구약 시대가 1세대라고 하면 신약 시대의 이유는 크게 볼 때, 큰 역사를 볼 때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세대의 위치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축복을 받는 시대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꾸어주는 자가 되지 꾸지 아니하며, 그리고
앞서가는 자가 되고 그곳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게 구약의 전체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축복의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제 해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 2세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2세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초점에서 신앙 2세대가 나누어주고 또 그 축복을 관리하고 축복을 지키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나라는 150년 전에 이 땅의 조상에 150년 전에 순교자의 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1960년대 과도기를 거쳐서 1970년대와 2000년대에 교회가 엄청나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교회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버리죠. 있을 수 없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교회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이 교회의 최고의 전성기는요, 우리나라의 경제의 최고의 전성기하고 똑같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6.25에 참전했던 미국의 많은 그 퇴역 군인들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람들마다 다 놀랍니다. 어떻게 1950년대의 대한민국, 조선 땅이 맞다는 말이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다 놀라워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970년대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 복음의 부흥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세대로서 이제는 2000년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세대냐면 그때 축복을 받은 세라면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시점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 우리의 사역은 뭡니까? 신앙 2세대로서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은요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1000명 이상, 3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십니까? 일본에 가면요 50명만 가도 대형 교회예요. 아시죠? 그 정도는. 한번 일본의 선교지를 우리 한번 탐방을 해봐야 되겠는데 가보면 일본에는요 50명만 모이면 대형 교회예요. 엄청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만큼 큰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했냐면 축복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나누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리막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2000년대 이후에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교회 보여주셨어요. 최근에 2010년 이후로는 3년 사이에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교회가 개척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문 닫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교회가 몇 개 될 거예요? 사실 몇 교회 안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올 초입니까?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5만 명 되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 왜 우리 교회에 왜 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데 우리 교회 주위에 보면 작은 교회들 너무 많다. 글로 가서 좀 섬겨라. 우리 교회는 한 10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회 다 흩어져야 된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게 어떤 목사입니까? 깨어있는 목사예요. 선지자지요. 바른 설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목사 설교 하시는 분은 몇 명 됩니까? 몇 명 안 됩니다.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런 목사가. 그러니까 CTS고 기독교 뉴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목사님 우리 장로회에서 의논도 하지 않고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선포하십니까? 그래서 막 수습하기 바빴어요. 자기 꿈과 생각이지 이렇게 당에서 결정한 게 아니다. 뉴스들은 오버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막 막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찬수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너도 나도 쉬운 예배,
편한 예배, 편리주의, 복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1세대의 관점에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복을 안 줍니까? 지교를 높여주고 소떼와 양떼와 염소떼와 땅을 주셔야죠. 왜 우리 집을 안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2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을 나누고 누리고 관리하고 섬기는 이삭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삭의 인생 여정 2, 두 번째 축복의 관리자로서의 그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이삭이 축복을 잘 관리하고 잘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비결.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아닌 상식보다는 말씀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26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상식입니까? 기근이 임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처자식이 굶어 죽습니다. 사업이 줄어듭니다. 망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을 바꿔봐야죠. 일을 바꿔봐야죠. 다른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사하는 거라고요. 애굽으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난주는 제가 부정적인 요소로 봤습니다. 오늘은 뭘로 봅니까? 긍정적인 요소로 보자는 거죠. 이삭은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자식이 굶어 죽고 사업이 망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넋놓고 멍하니 보는 게 그게 바른 것이겠습니까?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근으로 인해서 짐승에게 먹일 목축을 구하지 못하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이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1절에서 4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바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직업도 바꿔야 했습니다. 원래 유목민입니다. 목축업자입니다. 양떼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먹여야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되냐? 농사 일을 해야 돼요. 정착민이 되어야 합니다. 토착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직업 바꾸는 게 쉽습니까? 사업 바꾸는 게 쉽습니까? 이사하는 것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큰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사지요. 직업 바뀌는 거, 이사, 결혼도 큰 스트레스 중에 3대 스트레스 중에 한 가지랍니다. 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그런데 그는 직업을 바꿔야만 했었습니다. 직업을 바꾸면 일의 능률도 문제고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목숨이 달린, 인생이 달린, 가정이 달린, 처자식이 달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처음 해보는 농사일입니다. 부모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일가 친척 중에 누가 농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하기란 아주 어려운 것이 상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것을 채워가고 있는 모습이 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해에 100배나 얻어 거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12절, 14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12절, 14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보십시오.
유목민이 농사를 해가지고요 100배를 얻었대요. 이 기적 아닙니까? 이 대박이죠, 대박.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뭡니까? 자기 삶 가운데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하던 일 안 되니까 접어라. 예, 접었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서 하나님이 접으라는 뜻인 줄 알고 접고 놀고 있어요. 그건 틀린 겁니다. 놀면 안 되지요.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체질이 안 맞고 자기가 처음 해보고 어렵더라도 성실히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농사일을 꾸준히 그 해에 해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 농사에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배. 이 100배는 뭘까요? 자기가 아마 유목민으로서 얻는 것보다 100배를 얻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작년보다 100배를 얻었든지 어쨌든 100배를 얻었대요. 얼만큼의 기준의 100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 무슨 말입니까?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나타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그런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11조 드립니까? 11조를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굶기지 아니하시고 복들을 채워 나가시더라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20대에 달세 한 달에 8만원을 내면서 달세 8만원을 낼 돈이 없는데 11조가 8만원만 남은 거예요. 달세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소원하고 하나님께 11조를 8만원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달에 30만원을 채워지더라고요. 와, 놀라웠습니다. 젊은 나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은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꾸준히 살아가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바뀌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돈을 조절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십시오. 제가 11조를 다 내고 헌금도 내고 뭐 절기헌금도 11조하고 준하게 내기도 하고 그렇게 내도 굶는 게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채워 가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씀씀이를 구조조정하시더라는 거죠. 쓸데없는데 쓰는 돈을 없애더라는 거죠. 내가 20대 때 11조 안 할 때는요, 술 마시고요, 담배 피고요. 제가 담배를 15년을 피웠습니다. 부모님,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교사를 하면서 제가 담배를 15년을 펴봤습니다. 제 이야기 처음 하죠. 외로우니까,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맛을 아니까 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체험할 때 내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도 아마 20대하고 별다른 삶, 바뀌지 않는 삶이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셔서 바꾸셔가지고 이쪽으로 내모셨어요. 원래 저는요, 목사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과 체질, 컴퓨터 만지고요, 예? 계산하고요, 장사하고요, 연구하고 이런 게 체질이에요. 밤새서, 사실은. 근데 체질이 완전히 목사 체질로 바뀌어버렸어요. 일찍 안 자면요, 밤 11시 되면 하품이 계속 나오고요. 힘든 거예요. 새벽에 안 일어나면요, 지금 답답한 거예요. 새벽에 안 일어나면 우울증이 생겨요. 하루 종일. 내가 오늘 지금 새벽에 왜 못 일어났지? 요즘 기도 안 해서 내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은혜를 못 받는갑다. 이런 생각으로만 늘 가득 차는 거예요. 목사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목사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쉽게 일하지?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집 좋은 집으로 이사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좋은 차, 신형차를 좀 몰고 다니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유목민에서 농사일로 하는 이삭이 바뀌는 것처럼 제 체질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체험해서
얻은 영적인 결과물, 열매들이 있더라는 거죠. 감사거리가 있더라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체험해보면요,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새벽기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간증하는 것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복된 것이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그것을 위해서 쓰는 거지요. 아버지 학교 나오셨죠? 저도 아버지 학교 부산에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생긴 21기 졸업생입니다. 아버지 학교 섬기시는 분들은 보면요, 아버지 학교 은혜 받아가지고 지네 지방에 산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봉사하러. 월급 줍니까? 기름값 줍니까? 차비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근데 은혜 받아서 그 섬기러 가는 거예요. 자비로. 그쵸? 왜 그럴까요? 그 섬기는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뭡니까? 영적의 열매지요. 영적인 은혜지요. 여러분들이 집이 먼데도 우리 교회 왜 오십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삭은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순종, 말씀의 은혜, 말씀의 위로, 말씀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뭡니까?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얻었더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적인 열매가 100배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요, 다툼보다 평화를 쫓고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는 늘 화평을 택했습니다. 블레셋, 오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우물 다툼으로 인해서 그는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 그랄 골짜기에서 나중에는 르호봇이라는 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 이름이 뭡니까? 르호봇. 르호봇을 또 빼앗겼습니다. 르호봇에서 어디로 또 갑니까? 부엘세바로 갑니다. 세바로 갑니다. 세바.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부엘세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처럼 계속해서 양보하는 이유가 뭘까요?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양보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이다. 물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물이 없으면 이 사람들 죽습니다. 특히요, 유목민은요, 늘 물을 찾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물이 없으면 소떼와 양떼와 염소떼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몇 번 빼앗깁니까? 계속해서 빼앗깁니다. 그랄에서 골짜기로, 골짜기에서 르호봇으로,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평안이 있었습니다. 위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바꿔야 되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몰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랄에서 골짜기로, 골짜기에서 르호봇으로,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움직이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어디 도착하냐니까 보니까 환경의 인도함을 받아서 움직이다 보니 그의 부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 예배드렸던 장소에 딱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내가 갈 곳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 장소 외에는 없더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더라. 그곳에 가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 이건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가 되어가지고 보따리 2개밖에 없을 때 제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돈 80만 원 주면서 내가 너희 집 와서 3년 고생했으니까 내가 전세방을 얻을 돈이 있어야지 하면서
본인은 한 600만 원 챙겨가고 저에게 80만 원을 주더라고요. 따로 살자. 헤어졌어요. 제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산기계공공 후문 뒤쪽에 독서실에다가 한 달치 10,000원을 끊었어요. 왜? 그 당시 독서실은요, 잘 수 있었어요. 독서실에서. 의자를 모아놓고 잘 수 있었어요. 의자 6개 모아놓고 자는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막 베기기도 하더라고요. 한 달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 한 달치를 끊고 해운대를 돌아다니면서 아이와 카세트에 진숭은 보이지 않는 사랑, 미소 속에 비친 그대, 그 테이프를 꽂아놓고 막 이렇게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백사장을 그릴 때 좀 나오는 게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은 데가요, 없어요. 딱 생각나는 게 뭔지 압니까? 동산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동산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동산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랬습니다. 길쭉하게 집들을 잘라가지고 막 이어붙여가지고 만든. 불 꺼져 있더라고요. 뒤에 앉아서 불을 하나 딱 켜져 있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한참 울었어요.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왜 교회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지금 이삭이 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예배 드리는 곳까지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삭아, 너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서 너의 삶이 바뀌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여기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 한 줄 압니까? 화친을 구합니다. 26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보십시오. 이삭은요, 지금까지 몇 번 시련을 당했냐면 총 6번 시련을 당했습니다. 시련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한 번 고통을 당해서 쫓겨나거나 고난을 당하고요. 또 두 번째 쫓겨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고요. 3번, 4번, 5번, 6번쯤 당하면요, 사실 사람은요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포기가요,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겸손케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이삭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이삭에게 뭘 없앴냐면 두려움을 없애버렸어요. 지금까지 우물 한두 번 빼앗겼나? 한 6번 빼앗기니까 얘는 안 무서운 거예요. 빼앗겨봐야 하나님 나는 굶어 죽이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체험해본 자만 압니다. 실컷 빼앗겨버리고요, 고생하고 실패를 해보면요, 나중에 실패하는 게 안 무서워요. 어차피 지금까지 없는 인생인데 이걸 빼앗겨본들. 그러나 있는 사람은요, 그 있던 게 없어지잖아요. 미칩니다. 못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려서 죽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 권력, 또는 자기의 인기, 또는 자기의 어떤 명예,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빼앗겨버리십시오. 없어져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옥상 올라가는 거예요. 바위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가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면 꽉 쥐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삭을 그렇게 연단시켰어요. 네 우물 너무너무 소중한 거지. 그러나 내가 너의 거 다 빼앗겼다. 1번, 2번, 3번, 4번, 5, 6번의 시련을 이삭은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은 뭐가 없습니까? 이제 빼앗겨봐야 또 옮기면 또 하나의 우물 주실 건데.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려움. 그러나 여전히 이삭의 이웃은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에 들고 무시하고 회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 또는 동료와의 관계, 또는 가정에서, 가정 속에서의 아들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불안하고 문제가 생길 때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 다툼,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단체, 클럽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시기, 질투, 손가락질을 받아보십시오. 미칩니다, 사람. 네티즌들이 그 연예인들 비난해 보십시오. 그 연예인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버액션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뭐 어떤 여자는 뭐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뭐 끈도 내리고 그러지요. 예? 웃기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관심 받고 싶으면 시상식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기 뭐 불일치 끈을 내리는 여자도 있어요. 뭐 자기는 해명하겠죠. 뭐 자기 아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딱 보면 지 스스로 내리는 모습이 있어요. 어쨌든 너무 세면은 은혜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텍스트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그가 찾아올 일이 없습니다. 우물을 3번, 4번을 빼앗았습니다. 5번을 빼앗았습니다.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역사하는 걸 보면서 그는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의 이삭이가 우물을 빼앗겼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계속 나오지? 어라? 또 안 싸우고 또 가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상대방은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슬슬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지 저의 이삭이? 지금 내한테 빼앗긴 우물이 몇 개야?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르호봇으로, 세바로 계속 우물 빼앗겼는데 가는 것보다 우물 파는데 또 우물 또 생기네. 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지?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불안한 마음을 심겨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성공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첫 번째는요, 무시합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낙심되지죠. 그러나 우리는 꿋꿋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슬 뭔가 잘 되려고 하지요. 슬슬 사업을 하든지 자녀가 뭐 잘 된다든지 또는 공부를 잘한다든지 취업이 잘 된다든지 일이 살살 잘 되지요. 그냥 깔봅니다. 에이 별볼 일 없다. 조금 잘 되는 거야. 또 나중에 또 사업 망한다. 깔봅니다. 우리의 적들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깔봐요. 2번째. 3번째는요, 좀 더 잘 되지요. 그러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쟤 머리 나쁜 애들이야. 쟤들은 키가 다 작아. 이렇게 운이 좋아서 저렇게 좀 잘 되는 거야.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깔봐요. 4번째 단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좀 더 잘 되고, 좀 더 막 성공하고, 막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들이 잘 되면 어쩌는지 압니까? 이제는 회방합니다. 공격하죠. 거짓말을 퍼뜨린다든지,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무너뜨리려고 하죠. 아까 우리 배드민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하는 게 똑같죠. 회방했죠. 연예인 세계도 그렇죠. 조금 인기 올라간다 싶으면 안티들이 막 생겨나죠. 그건 누가 만들까요?
라이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꼬투리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뭡니까? 좀 되기 시작하면 회방이 나타납니다. 회방.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 마지막 단계 5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더 잘 되어버려야 돼. 얼만큼? 넘사벽이 되어버려요. 넘사벽.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데요. 넘사벽이 무슨 뜻이냐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야 돼. 예를 들면 김연아 같은 선수가 되어버려야 돼. 아사다 마오하고 같이 경쟁할 때는 일본이 엄청나게 김연아를 비방했죠. 근데 이제 김연아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단계에 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 사람들이 김연아를 좋아해요. 존경하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거나 인기가 있거나 명예가 있으면요, 사람들은 들러붙습니다. 유재석 보십시오. 옛날에 인기 한참 오르고 성장할 때는요, 선배들이요, 유재석 씨를요, 뺨도 때렸어요. 짜장면 먹는데. 그래가지고 유재석하고 같이 일을 못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자기가 고백했어요. 자기가 짜장면 먹을 때 유재석이가 쓸데없는 농담하기를 뺨을 때렸다고. 자기가 뺨을 안 때렸으면 2인자 박명수 자리에 자기가 있었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 선배도 있었어요. 뭡니까? 4단계까지인가? 4단계까지 간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때리고 무시하고 자기가 선배라고 깔보고 하는 거예요. 박명수가 선배입니다. 유재석의 선배입니다. 나이도 많아요. 형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넘사벽이에요. 유재석을 이제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어쩝니까? 이제 들러붙는 거예요. 유재석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박명수를 보면 아내가 그랬어요. 저 아저씨는 늘 우리 아빠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인식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박명수는 유재석을 더 이상 넘을 수 없다니까. 2인자로서 자기 모든 것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 2인자 밥그릇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를 씁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나 넘사벽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넘사벽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넘사벽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삭과 같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나누어주고 축복을, 아버지의 유산, 영적인 유산, 물질의 유산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아비멜렉이 들어왔을 때, 화친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가시오. 당신 나 싫어하지 않소. 지금까지 우물 5번이나 빼앗아갔으면 됐지. 뭘 또 빼앗아가려고 하시오. 가시오. 나는 당신은 화친할 마음이 없소! 라고 딱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화친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삭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화친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닙니까? 두 번째 대박이 터집니다. 31절과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과 33절. 하나님이 두 번째 대박을 일으키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화친을 딱 하고 맺고 났더니 그 다음째 두 번째 마지막 우물 부엘세바 우물이 뻥 터져버리는 겁니다. 대박이죠, 대박. 저는 이 딱 장면을 보면서 저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저도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엘세바 우물이 뻥 터지듯이 내 삶 가운데도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친해라, 해요. 사랑과 친해라. 적을 두지 마라. 이 하나의 메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적을 두면 안 됩니다. 친해져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대박이 터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삭의 축복 관리자의 모습. 세 번째, 그가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 세 번째는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았고요. 타인에게 이끌릴 줄 아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고집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뻥뻥 터지면요, 고집을 피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니 내 시킨 대로 해라. 이래 해야 우물이 터진다. 니 까불지 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집쟁이 교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지요.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누구에게 장자권을 넘깁니까? 야곱에게 넘기지요. 예, 야곱에게 넘깁니다. 근데 이삭은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야 되잖아요. 당신이 마누라가, 아이고, 머리가 그래 돼가지고, 야! 장자는 에서야! 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도록 나를 속였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하고, 그냥 순순히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인정하더라는 거죠. 비록 리브가가 계략을 꾸몄지만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께 들은 약속의 말씀을 이삭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들 리브가와 야곱을 저주하거나 그 축복을 나눠준 축복을 다시 물리려고 하는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이어갑니다. 그 사실을 이삭은 인정하더라는 거죠. 인정. 뭡니까? 자기의 고집을 피우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들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믿고 따르고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타인에게 이끌릴 줄도 알더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을 섬기다 보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고 싶은 자기 고집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인정하십시오. 아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하고요, 남편이 하는 모습을 인정하십시오. 이끌려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순순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아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삭은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를 이어받아서 후손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순순히 인정하더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말씀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면 그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도하심에 겸손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축복의 관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다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 오늘 마지막 절 34절부터 보십시오. 34절 보면 에서가요, 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까? 순종 안 하지요.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방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장자가 어떻게 이방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까? 이게 보니까 에서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게 표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삭은 뭡니까? 리브가가 왜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도록 허락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죠, 사실은. 34절부터 35절을 보면 이 장자 에서가 이방인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 번의 실수는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알죠? 군산에 있는 여성을 살해한 경찰관입니다. 피의 경찰관. 이 사람은요, 그 내연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동갑내기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합의금을 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합의금 적다, 더 내놔라. 그래가지고 막 휴대폰 빼앗고 너희 집에 아내에게 알리겠다 이래 하니까 격분해가지고 목 졸라서 죽여버렸대요. 얼굴도 핥히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저도 뉴스를 일주일 동안 봤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갈까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막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경찰관이니까 CC 카메라를 잘 피해 다니고 도저히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이제 잡혔어요. 잡힌 이유가 뭐냐니까 가정이 깨질까봐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어제 나오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식당에서는요, 제가 저녁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저럴 때 막 도망가야지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부터 하는 거죠. 그런 말부터. 근데 보십시오. 한 번 실수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실수가 인생과 가정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한 번의 실수가. 내연녀, 경찰관, 공직자 아닙니까? 그래 가정을 사랑하며 가정을 위해서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실수가 꼬리가 잡혀가지고 내연녀가 임신을 하고 임신을 하는 게 합의를 안 돼가지고 결국 살인까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큰 과오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에서가 그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이방인 아내를 취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다 같이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근심이 됐다고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부모의 근심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성경 아름답습니까? 멋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씀. 더 나아가서 뭡니까? 교회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면 결국 한 번의 실수가 가정을,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